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선물이죠. Gift of the Spirit,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전거에다가 전동을 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동기를 달면 아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이 각양 다른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은사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좋은 것이고 최고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지극히 적고 소수이고 또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가 은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체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다 쓸데있죠. 왜 쓸데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쓸데있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만 모여,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만 모여, 우리는 또 치유하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들만 모여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주셨고 그것은 모두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은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체에는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만 좋은 것 같죠. 손, 머리, 주먹, 발 이런 것만 큰 것 같은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작은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손톱 하나가 잘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을 너무 짧게 깎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집으려 해도 이 손톱이 얼마나 이게 요긴한지 너무 짧게 깎으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발가락 하나에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나 중심 잡을 때 늘 언제나 엄지발가락이 쓰라려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신발도 신을 수도 없고 중심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요긴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겁니다. 은사들에 비하여서 큰 은사만 큰 사역이 아니라 작은 은사들도 같은 지기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해당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죠? 성가대라든지 교사 이런 그런 그 직분들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가락과 발톱 같은 은사들도 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너무너무 요긴하다. 그래서 공동체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것들도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주님께서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체들 중에 덜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세워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세상에는 좋은 것만, 능력 있는 것만 인정받아요. 성공하는 사람만 인사받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저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지체들 중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게 보여지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은사가 왜 있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100분 발휘해서 약한 자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새로 세워주고,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해서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자, 얼굴은 스스로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얼굴이 얼굴 마담을 해요. 얼굴은 얼굴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고르게, 모두가 다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는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 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계급장애로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잘 세워서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많이 받은 분들 그 은사를 서로 섬기는데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몸 가운데 그렇게 되면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은사 주셔서 분탕질하라고 은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면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난 아프지 않아. 지체가 막 영광을 받는데 우리 괜히 시기 질투가 있어. 그런 항몬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온 몸이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있는 한몸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몸 공동체가 똑같은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상호 보완적 존재로서 서로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고, 이거 신앙의 중심이죠. 신앙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목적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의 각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중에 몇 사람을 세웠대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은사, 또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각기 다르게 방언, 통역, 병 고친, 귀신 쫓는, 그리고 가르치고 건의로 세워서 사람을 이끌고 하는 저마다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양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우월을 가릴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알아듣겠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알아듣겠죠. 이 정도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겠죠. 교만하지 않겠죠. 오만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은 내일 큐티에서 말씀드릴게요. 더 큰 은사는 잠깐 스포하면 사랑이다 라는 거죠. 자,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은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각종 각색의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쉽지만 사실 진짜로 사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하는 쭉 사랑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내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 일터를 잘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너비와 깊이를 또 성숙하게 함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잘 섬기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열등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